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이 시간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가장 큰 슬픔을 우리에게 줄 것 같다는 그 말씀을 찾아서 말해달라고 한다면은 저는 주저없이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 것입니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옆에 하나의 말씀이 더 있죠.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 성경 말씀 두 절은요,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아픔을 줍니다. 모세 역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했죠.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이 헤아려보니 수고와 슬픔밖에 남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그나마도 불꽃처럼 그렇게 사그러져서 날아가 버리니 허망하기 이를 데 없어 안타깝다는 뜻이지요. 사실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은 가득하게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 세상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게 느껴져요. 그것들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로 하여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내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도록 나를 괴롭히죠. 그래서 사람들은 희망을 가져보려고 애씁니다. 새로운 나라를 가져보면 좀 나을까? 새로운 아파트를 사면 삶이 좀 더 새로워질까?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옷. 서로 우리 자신을 아무리 감싸한다 할지라도 잠시는 새로운 의욕과 새로운 희망을 불타오르게 할 수 있을지언정 그 모든 것이 어느새 낡고 더럽고 그리고 추해져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지치게 하고 쉽게 쓰러지게 만들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역시 그와 비슷한 경험들을 심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았던 가나안 땅, 그 땅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점령한 뒤에 그들은 그 땅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이 쉬웠던가요? 오랜 투쟁 끝에 그들은 결국은 모든 것에 실망과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돼요. 심지어 그런 그들의 파먹는 그 점에 의해서 파먹힘을 당한 영혼처럼
손상된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조국까지도 망하게 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니 곧 바벨론이란 나라가 그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죠. 그들은 나라를 잇는 쓰라린 고통을 겪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과 가정들이 다 황폐하게 되는 것을 겪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이제 새로운 삶이 다시 닥쳐올 거야. 하나님이 잠시의 고통은 주셨으나 우리나라를 새롭게 강한 나라로, 위대한 나라로 바꿔주시겠지라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불가능이었어요. 황폐함이었습니다. 삭막함이었어요. 그 도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을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보여주었죠. 나라를 잃은 뒤에 버려진 땅 위에서 모든 희망을 잃고 그저 될 대로 되라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했고 또 그들을 꾸짖었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그들이 삶이 회복될 것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쳤죠. 올바르게 하나님 섬기며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매를 대고 견책을 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따라 살 것을 권장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건데 나 외에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나 외에 대부분 사람들은 다 욕심꾸러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갑질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다 더럽게 무너뜨려 버렸다는 기분들이 자꾸 들어요. 걔들만 없으면 더 나은 세상이 될 것 같은데 걔들 때문에 오늘 밤도 잠을 설치고 오늘 밤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만듭니다. 힘들어져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가 채 지나가지도 않았고 또 지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기만 하는 삶을 가졌을 뿐 아니라 이제 기형적인 모습을 가지게 돼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도 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버리고 뭐는 잡았어요? 율법은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내가 율법을 붙들었으니 하나님이 내가 약간은 좀 이기적이고 세상을 향한 살전은 모르지만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나의 영혼에 쉼을 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꿈대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점점 나라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위를 갖지도 못하고 에돔 사람들이 왕위를 차지하더니 로마 사람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었고 꿈에도 이런 꿈을 꿀까 염려했던 일이 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속상했어요. 그들은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러자 신앙 지도자들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는데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 보니까 우리가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나 봐.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강한 신앙에 집착하게 됩니다. 계명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저주에서 복으로 바꾸기를 꿈꿨습니다.
여러분, 일반 목회자들의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 기도 열심히 하면 복이 우리에게 넘쳐 흐른다라는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자꾸 하죠. 뭐 같은 류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 하나님을 잘 섬기자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이끄는데 백성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도 매를 댔고, 그리고 규칙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정해서 빠져나가는 나쁜 사람들이 없도록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누가 복잡한 법을 만들고 싶어 만드나요? 아니, 이렇게 간단하게 법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법을 만들었으니 집값이 안 오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집값이 더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법을 몇 개를 추가해서 만들으니까 집값이 폭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또 만드는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는데 법은 지키느라고 힘들어지고, 또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위선과 거짓에 산 종교적 생활을 보면서 신앙에 대한 관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있자니 첼시아 쉴드라는 분이 여성이 했던 가슴 아픈 말이 생각나요. 이분은 종교에 의해서 그 자기의 삶이 파탄 날 뻔했던 슬픈 추억을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Religions can liberate or subjugate. They can empower or exploit. They can comfort or destroy. 무슨 뜻이냐면 종교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도 있고 억누를 수도 있다. 능력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착취할 수도 있다.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파괴시키기도 한다. 그 부정적인 영향이 참 엄청나죠. 예수께서 계명과 규칙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들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또 백성들과 나라가 좀 더 낫도록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새로운 계명들을 또 만들어 가지고 좀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분연히 일어서십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의 숨을 막히게 하셨던 형식적인 율법주의와 맞서서 싸우기 시작하셨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중간에 나타나는 말씀들이었어요. 분노와 좌절과 염려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분연히 일어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고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동정심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열심히 가르쳐주고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진정한 용서, 율법을 넘어서는 진정한 동정심을 갖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인생의 수고와 율법이라는 재미없는 그 무거운 짐 속에 신음하는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이를 반기기 시작했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외쳐 초청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쉽게 다른 말씀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대들은 지금 너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어요. 내겐 지금 힘겹게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대들의 양 어깨에 죄악의 멍에, 연약함의 멍에, 오해의 멍에, 분노의 멍에, 좌절의 멍에, 책임감의 명예가 짊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대의 하나님께서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삶을 살아가는 걸 보기 원치 않으십니다. 자, 이제 그 무거운 멍에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나에게 오세요. 나와 함께 내가 지고 있는 멍에를 함께 메도록 합시다. 내가 편하고도 가볍게 멍에를 메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편안한 안식을 즐기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께서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진 멍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멍에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멍에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멍에는 소를 밭갈게 하기 위해서 이랴짜짜 할 때 쓰고 있는 코에 꿰뚫이를 떼서 목에 이렇게 걸어놓은 것을 멍에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아시아 대부분 지역, 심지어는 미국에서도요, 소가 밭을 갈 때 한 마리의 소가 밭을 갈도록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두 마리의 소가 밭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두 마리의 소가 그 밭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둘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구가 멍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멍에 혹은 성경적 멍에라고 치시면 지금 당장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멍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습을 말입니다. 항상 소 두 마리가 나란히 그 멍에를 쥐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멍에는 동물들이 일을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지 무겁고 힘든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죄의 멍에라는 말을 쓰면 그게 부정적인 말인가요? 긍정적인 말인가요? 부정적이죠. 근데 한국 사람에게 멍에는 어떤 노래에도 나오듯이 그게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멍에를 아주 긍정적인 말로 사용하셨어요. 이 주인들이 때때로 경험이 없고 나이가 어린 동물들은 경험이 많은 그 짐승과 함께 멍에를 매게 해요. 그들이 함께 멍에를 메고 일하면 젊은 짐승은요, 이 일에 서투르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때 나이 많은 짐승이 소가 옆에서 멍에를 같이 메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게 길을 인도해주고 쉬어야 할 때 쉬는 법, 그리고 힘을 줘야 될 때 힘을 주는 법, 도울 때는 어떻게 돌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젊고 서투른 소는 경험이 많은 소와 함께 같이 멍에를 맺기 때문에 일을 아주 편하게 하게 되고 제대로 일을 할 줄 모름에도 불구하고 능숙하게 일을 잘하게 되죠. 성공적으로. 그래서 그 소가 충분한 마음의 여유를 갖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쉼을 느끼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신 건 바로 이 이야기를, 이 멍에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 힘든 길을 가고 있는 사람, 무거운 짐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홀로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어렵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와 좌절의 짐을 가지고 왜 오늘도 하루를 피곤하고 아픈 삶을 우리가 살면서 가야만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했을 때 사실은 그 멍에에는 숨겨진 비사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멍에를 메신 이유는 모든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신음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짐을 대신 져셨고 슬픔을 대신 겪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멍에를 함께 매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요청대로 우리가 멍에를 매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나아질 것을 그분은 확신하고 계셔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자신 있게 당신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기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희생하는 거 있어요? 부모들이 딱 미래를 내다보니까 우리 이번에 난 딸은 인생 끝났다. 얘는 인간 말종으로 살고 부모 속색이고 아주 그냥 나쁜 일은 있는 대로 하다가 결국은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괴롭히다가 인생을 끝내게 될 거야. 40살에. 그러면 걔에게 밥 먹이고 싶겠습니까? 교육을 시키고 싶겠습니까? 그냥 얘가 빨리 숨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겠죠. 걔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데 먼 미래를 내다보시는 예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서는 확신에 차신 거예요. 내가 얘들과 함께 멍에를 매기만 한다면 분명히 얘들의 삶은 좀 더 나아질 거야.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미리 사전에 준비할 일이 있는데 내가 인간에 갖고 있는 모든 죄의 짐을 내가 대신 지고 그 고통과 그 슬픔을 내가 지는 것이지 라는 것이죠. 이제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그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무렵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셨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저것 보십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의 일행들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 일행과 함께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사제들 밖에는 다윗도 그 일행도 먹을 수 없는 빵이었다. 또 안식일의 성전 안에서는 사제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겨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잘 들어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바라는 건 나에게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하신 말씀의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너희는 무지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6월절과 오순절 사이, 곧 3월과 4월 사이에 어느 안식일 예배를 회당에서 지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멀리 그 제자들이 집이었던 혹은 예수님의 그 잠시 머무는 곳이든 그쪽으로 돌아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 밖은 길들이 되게 밭들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좁은 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참석했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코로나가 없다면,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셨다면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우리는 예배 끝난 다음에 밥 먹으러 가면서 저 사람이 밥을 먹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가든 말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가면서 무슨 생각으로 집으로 갈까요? 내가 이딴 교회를 다시는 오나 봐라. 뭐 졌다고 사람들이 다 있어라고 생각할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신기한 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뒤에 누구도 예수를 붙잡고 점심 식사하고 가시라고 붙잡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교회 지도자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점심 식사를 초대해서 자기 집에 함께 가서 먹으라고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점심을 굶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밭길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자기는 몰래 주머니에 빵을 넣는지 안 넣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배고프시고 제자들이 배고픈데 먼 길을 가는데 어떤 식으로 가고 있을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안식일에 배고픈 이들이 빵을 먹는 것이 죄를 짓는 일인지 아닌지 에 대해서 그들이 많이 대화를 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그날 눈이 찢어지도록 한번 예수를 흘겨보다 보니까 그들이 안식일 날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길가에 있는 미리삭을 이렇게 훑어가지고는 까불어가지고 후해가지고는 그거를 씹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미리삭 씹어먹어 보신 적 있으세요? 질겅질겅. 네, 맞아요. 맛있죠. 맛있는지 아닌지 하여튼 저도 먹어봤는데 지금 먹으라면 못 먹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먹을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배고프니까 제자들이 이거라도 먹으면서 좀 허기진 거를 조금 풀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과 하고 함께 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법을 어기고 있네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제약이 되는 게 많죠.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게 우리 마음에 박혀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먹지 말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세상 살면서 부딪히죠. 네? 먹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안식일은요, 무엇을 하는 날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날로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박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 때문에 삶에 무거운 짐을 짓게 돼요. 어떤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지 어떤 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면 여기에 대해서 토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광교 호수로 놀러 가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건가 어기는 건가? 비늘 없는 고기를 먹지 말랬는데 그럼 잉어, 고등어, 멸치, 장어 중에 어떤 것까지 지포까지 비늘이 있는 것을 봐야 될까?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건가 아닌 건가? 자꾸 이런 거에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예민해져 가지고요. 많은 생각 중에 대부분을 이것으로 쓰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가지를 어쩔 수 없이 정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도 안식일을 어기게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궁금했거든요. 다들 안식일을 통해서 범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하는 게 죄를 짓지 않는 건지 궁금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월급 받았으니까. 네? 자꾸 그걸 생각해서 발견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도움을 해야 월급 받는 값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법이 뭐냐면 바느질하는 거 안식일날 하면 안 된다. 밭 가는 일 안식일날 하면 안 된다. 농작물을 거두는 일 안식일날 하면 안 된다. 곡식을 까부는 거 안 된다. 채질을 해서도 안 되고 밀가루 반죽해서도 안 되고 빵을 구워서도 안 되고 양털을 깎아도 안 되고 그것을 쳐서도 안 되고 물들여도 안 되고 씨를 짜서도 안 되고 씨를 엮어도 안 되고 씨를 풀어서도 안 되고 두 조각을 꿰매도 안 되고 꿰맨 거를 찢어도 안 되고 두 글자를 두 글자 이상 써서도 안 되고 그 두 글자를 쓰기 위해서 글자를 지워서도 안 되고 건물을 져도 안 되고 부숴도 안 되고 불을 꺼도 안 되고 불을 켜도 안 되고 망치질을 해서도 안 되고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도 안 되고 빨래를 빨아서도 안 된다. 몇 개를 어기시고 계시나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금지 사항들을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내면서 백성을 위해서 이것들을 어기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자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심지어는 만약 우상숭배자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그 죄를 용서받는다고 말하므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었으니까. 그러나 저들은요, 안식일날 하지 말라는데 신경 쓰다가 뭐를 잊어먹었는지 아세요? 안식일날 해야 되는 것을 잊어먹었어요.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다 보면 매사에 어떤 일을 딱 보면은 음모론부터 생각하게 하고 의심하는 일부터 먼저 하게 되죠.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해야 될 적극적인 행동에는 무관심했어요. 생산적이지 않고 비판적이고 소모적이었죠. 그래서 그 영혼에 쉼이 없었어요. 미리삭을 훑어먹어? 배고픈가 보다. 마음이 아프네. 아까 내가 우리 집에 초대할 걸. 왜 내가 초대하지 않았지? 다음 안식일에는 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저렇게 수고로 밀을 훑지 않도록 내가 미리 빵을 구웠다가 이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행복하게 먹으면서 집에 가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나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쟤들이 법을 어겼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은 불쌍하고 안 됐구나. 내가 쟤들을 좀 도와줘서 좀 마음에 쉼을 얻도록 해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까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비판적이고 따지는 생각들은요, 그 영혼의 주인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밤새 혹사시키죠. 밤에 잠이 안 와요. 저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지? 저렇게 어기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아닌데 아마 저 사람이 위선자인가 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의 가족들은 저러니까 신앙을 하지 않겠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옳게 되지 않나 봐. 우리 교회가 신앙대로 살지 않는 게 저 교인 때문이야.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밤을 꼴딱 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 속에 채우는 것들이 행복하고 따뜻하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와 함께 지냈기 때문에 마음이 즐거운 곳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은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영혼의 쉼을 갖고 있지. 나는 인생에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가족의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혼이 쉬어야만 되는 상황에 빠져 있나요? 피곤하고 지침 속에 빠져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쉬어야만 하는 그 영혼의 안식과 쉼을 가져야 되는 심각한 때에 왔다는 걸 예수께서는 바라보신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말이죠.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말이죠.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말이죠. 누구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말이죠. 여러분과 나는 어떤가요? 안식일 오후에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서 먹는 교인을 딱 봤어요. 저런 왜 안식일날 저희 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게 큰일 날 일이군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쉼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니면은 많이 배가 고팠나 보다. 막 정신없이 허겁지겁 먹으려고 막 뛰어들어갔구나. 집에 갈 시간조차 없도록 얼마나 힘들었으면. 앞으로는 우리가 안식일에는 좀 더 맛있고 여유 있게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어. 교회 음식이 맛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겠어? 아니, 외로움 때문에 저렇게 먹는 건지도 몰라 허기져서 다음 안식일은 우리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떡볶이 좀 해줄까? 젊은이들은 역시 의장이 쇳덩어리라니까. 이런 마음을 하게 된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은 영혼이 쉼을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 속에 살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매야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가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지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긴 적이 있어? 맞죠? 부모를 공격했잖아요. 살인하지 않았잖아요. 간음하지 않았잖아요. 도둑질하지 않았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자꾸 그러는겨?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셔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규정을 따르지 못해서 나라가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규정을 따르지 않아서 온 백성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서 나라가 엉망이 됐다고 생각된다면 다윗은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때문에 도망가다가 보니까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됐는데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가지고 후닥닥, 그리고 무기도 없어서 지금 도망가는데 저기 쫓아오면 싸울 힘도 없어요. 그러자 딱 보니까 성전이 있거든요. 그 성소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것 좀 달래.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법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네? 어긴 겁니다. 이건요, 심각한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불쌍히 여기면서 떡을 나눠주면서 이거 안식일날 제사장이 먹을 떡인데 하면서 나눠줬어요. 그러자 고맙다고 말하고 또 칼도 있냐 그러니까 당신이 옛날에 골리앗을 쳐 죽이고 빼앗았던 칼이 여기 있다고 해서 그걸 가져가는데 그때 다윗이 그날 종일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내가 왕의 심부름을 받아서 급하게 가느라고 떡을 가져가지 못했고 급하게 가느라고 무기도 챙기지 못했노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께서 이 제사장을
칭찬하셨어요? 아니면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위기를 자초해서 나중에 그 사울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했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렇게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옳을까요?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 다윗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서 법을 어기고 떡을 주었지 않느냐? 여러분 뭐라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법을 어기고 떡을 주지 않았느냐? 물론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율법을 어기라고 권한 건 아니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특별한 상황에서 율법이 어떤 경우도 깨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예외적인 조항은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움에 빠진 사람, 상처받는 사람들을 돕거나 위로하거나 그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계명이라도 필요할 때 어기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뱀을 잡아 먹었습니다. 뱀을 까서 줬어요. 그렇다면 이건 극단적인 얘기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뱀과 먹을 수 없는 파충류를 내려보내시면서 먹으라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고 그러자 예수께서 하나님이 정결케 하신 거는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법을 어기는 분이 아니셨던가요? 마태복음에 등장한 4명의 여인은 다 법을 어긴 여인들이 아니었습니까? 다말, 법을 어긴 여인이었어요. 룻, 법을 어긴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밧세바, 법을 어긴 여인이었어요. 심지어는 여리고 성에 있던 그 여인 역시 법을 어긴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예수께서 그 모두를 다 감싸 안으셨으며 그들과 함께 그들을 안고 함께 길을 가지 않으셨던가요? 이것이 성경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호세아서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성경에 있는 본래 의도를 잘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의도하시는 게 뭐였을까요? 자비였어요. 그것은 동정심이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난 지금 교회를 가고 있는데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안식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옷을 걷어젖히고 뛰어내려가서 구덩이에서 그분을 걷어서 구원내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물론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그 뱀은 우리에게 자꾸 속삭입니다. 비둘기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려가서 좀 도와줘야지. 뱀은 말하기, 네 그렇게 하다가 호되게 당한다. 네 생각 안 나나? 할머니가 짐 도와달라고 그래서 짐 날라들이다가 골목 들어갔다가 그 봉고차에 실려가지고 저 새우잡이 저기 잡혀갔던 거 기억 안 나나? 어떤 경우도 할머니가 불쌍해 보이면서 짐을 들고 갈 때는 눈을 딱 감고 도망가라. 이게 뱀의 정신이죠. 여러분, 물론 조심해야죠. 하지만은 봐서 조심 하나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을 분위기 같으면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것보다 누군가를 위해서 위로하는 시간과 사과를 하는 시간과 그의 상처를 녹여주는 시간을 쓰는 것이 더 귀중하다고 성경에 이야기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쉼이 없는 사람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만끽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옛날에 우리 집에 강아지가 2마리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초딩이었어요. 하는 짓이 초딩이었거든요. 두 번째 강아지를 받았는데 그 아이는 유딩이었어요. 둘 다 말티즈였습니다. 그 초딩이는 갱 말티즈, 그리고 유딩이는 미니 말티즈. 근데 둘이 있었는데 신기한 게요. 초딩이가 방에 갇히잖아요. 그럼 유딩이가 문 앞에서 계속 짖어요. 우리한테 초딩이 꺼내달라고. 근데 유딩이가 방에 갇히잖아요. 그럼 초딩이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싸우면은 항상 유딩이 때문에 싸워요. 예를 들면은 초딩이는 새로운 개를 만나면은 막 물어 죽이려고 대드는데 유딩이는요, 그런 초딩이를 말린다고 막 왈왈 하지 마라고 하다가 둘이 싸워요. 막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러다 유딩이가 항상 피에 젖어 있는 때가 집에서 아주 항상 그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들이 견딜 수가 없었죠. 결국 2마리 중에 하나를 우리가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누굴 떠나보냈을까요? 혼자 잘 살 수 있는 초딩이? 아니면은 누군가를 아끼고 좋아하는 유딩이?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이름 아세요? 예, 유딩입니다. 초딩이가 아니고요. 초등학생도 아닌 유치원생을 우리가 더 좋아했다는 거죠. 그것은 안타까워할 줄 알고 아픈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요. 우리 부부가 서로 간에 괜히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집 유등이가 다리를 낮추고 꼬리를 낮춘 다음에 살살살살 기어가지고 제 발 앞에 와가지고 제 무릎을 살살살살 긁어요. 싸우지 말라고. 그리고 안아달래요. 참 신기한 놈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이 언제나 행복해요. 여러분, 옳고 그른 것보다 누군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고할 줄 아는 게 훨씬 더 그리스도인 정신답다는 거 아시죠? 그래요. 예수께서는 그런 모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은 가벼우니 내 짐을 메라. 사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멍에는요, 아주 유용하게 만들어진 멍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볍고 편안한 멍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멍에를 지신 멍에를 함께 메면은 결코 삶이 불편하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멍에를 메고 사는 삶이 가치가 있고 내 삶을 오늘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아주 그냥 가득히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호소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맬 멍에는 내게 멋진 삶을 제공할 거야. 내 인생을 충분히 살만한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줄 거야. 특별히 말하는데 너 이 멍에 나하고 함께 매면 이 험한 세상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준 멍에란다. 그러니까 살기 힘들거든. 살기 고통스럽거든. 눈물이 나거든. 나에게 다가와서 내 멍에를 함께 매지 않으렴? 정말 지치고 정말 힘들거든. 내 멍에를 메고 이 길을 함께 가자구나. 그러면 너는 나하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걸 배우고 필요한 모든 아름다운 경험을 쌓아갈 수 있단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의욕이 생기지 않는 날이 있어요. 힘이 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죠. 그저 우울해지고 멍한 날이 있죠. 그럴 때면요, 예수님 옆으로 가서 그분이 주시는 멍에에 우리의 목을 끼워넣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 지겨웠고 그 견디기 힘들었고 그 슬펐고 화났던 모든 일을 함께 나눠줘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밭을 그분에게 내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그 밭을 갈게 해보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안 갈려 이놈의 밭은 왜 이렇게 돌짝이 많아? 왜 나는 그래서 이 밭을 갈지 못해? 운이 없어서 난 나쁜 밭을 받았나 봐 라는 생각을 싹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능숙한 소가
메고 있는 멍에로 인해서 나는 그 밭을 아주 잘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나 인생은 행복해질 겁니다. 더 나은 삶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피곤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살 겁니다. 내가 푸른 초정에 누워서 쉼을 갖고 내 영혼이 소성함을 입고 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